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블레셋 군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등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버려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무엘상 14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왕을 원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그 사명을 버리고 어떻게 그 사명을 버리고 어떻게 잘못된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왜 버리셨는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르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하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빈하스의 손자의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왕위를 이을 사람인데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버림을 받을 때 자기만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도 왕이 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무엇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방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8절에 보면요, 이제 요나단은 그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무기 든 소년도 그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 앞에서 다 쓰러지게 됩니다. 16절이요.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께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어느 편에 서 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 편에 서 있었는데 이들이 다시 히브리 사람 편에 서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대요. 숨었던 사람이 나오고요. 블레셋 편에 섰던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편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모습을 누구에게서도 발견하게 되느냐 그러면 다윗에게도 발견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 군대가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서고 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무기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사람의 수를 보고 무서워 떨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속하였고 또
적이 무서워서 숨는 그런 존재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는 정반대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적진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블레셋 사람 편에 있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 편으로 돌아오고 두려워 숨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왕이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왕은 백성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나단을 등장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예고편과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윈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군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렇게 요나단과 무기산 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막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고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지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 즉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적군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자기만 그 적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하지 사울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막는 그런 사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옛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의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르러 와서 여호와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요나단이 잘못한 것으로 뽑혔지만 이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바운 사울에게 네가 지금 어떠한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아느냐 못하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군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을 세워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신 거예요.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아들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하나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하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의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헬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의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있게 될 일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은 그 블레셋에 속한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과 함께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두려워 떨어서 숨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금 내가 행해가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그런 복된 일들을 감당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